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곤란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사태를 관망하며 좀 지켜본 쪽이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또 변호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쪽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아주 긴급한 또 극적인 상황,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큰 폭행을 받던 중에 겨우 천부장에 의해서 그 군인들에게 의해서 겨우 구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운 그는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요새 안으로 들려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듯한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요새 안으로 들려가고 있는 이 순간, 그 직전에 놀랍게도 바울은 천부장을 향해서 입을 엽니다. 살아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37절에 그런 상황에서 그가 천부장에게 묻기를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요.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담대한 요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 금세 그런 상황에서도 천부장이 로마인인 것을 알아서 그에게 헬라 말로 물어봅니다. 당시 헬라 말은 지식인이나 로마 권력층들이 사용하는 고급 언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부장은 그리하여 깜짝 놀라게 되죠. 유대인들로부터 마치 인민재판과 같은 사람 속에서 이토록 가혹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포악한 폭도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이렇게 맞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자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창한 헬라 말로 자기에게 묻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천부장은 바울이 폭도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죠. 그리고 그렇다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2장에서는 그 바울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에게 맞아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겨우 힘을 짜내듯 짜내어 나로 말할 수 있겠느냐 요청하더니 그러더니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뛰어난 지혜와 사명감, 이 소명의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언제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너무나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더니 얻은즉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았고 조롱당했고 목숨을 겨우 부지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짜내어 기회를 얻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더니
그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회가 오자 바로 그는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방어하는 것으로 이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고 자신의 몸도 가눌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있는 이 순간에 이 어찌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느냐 말이십니다. 실로 바울의 엄청난 소명 의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명으로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지금 당장이라도 항상 해야 하는 본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곧 죽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정황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지금 앞에 자신을 엄청나게 폭행하고 있었던 이 폭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올라와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바울에게 감정적인 여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바울이 지금 얻고 있는 이 순간의 기회는 단순히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늘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만 살폈습니다.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됐든 상황이 되고 기회만 됐다 하면 그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들려가고 있는 이 순간에서조차도 천부장에게 기회를 구하더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늘 그가 하나님과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얻은 순간 그는 계단에 겨우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바울과 같이 정말 과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어느 때든 찾고 있는지 되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 전파의 열정이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나눌 기회를 살피고 있습니까? 찾고 계십니까? 복음 전파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를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복음을 또한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향방 없는 것 같이 더 어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또한 가장 어느 때보다도 이 복음이 거절받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또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지혜를 또 기회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살피고 민감하게 감지하여 그 기회를 얻는 순간 즉시로 복음을 전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